네, 그럼 청년부 묵상 모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모여서 시편 말씀 읽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 또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내어서 이렇게 말씀 읽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회복되고 예수님 말씀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인의 영성 시편 48편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이 말씀이고요. 음, 어, 457페이지부터 저 시연이 지원, 지원 집사님, 그리고 보성 오빠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양식. 이 시편은 시온 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시온성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2번 구조. 1에서 3절 시온산의 영광에 대한 찬양. 4에서 8절 시온의 불패에 대한 찬양. 9에서 11절 시온 순례자들의 찬양. 12에서 14절 이방인의 신앙 고백. 3. 내용. 시온산의 영광에 대한 찬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1에서 3절은 시온산의 영광에 대해 찬양한다. 야훼는 하나님의 성에서 모든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2절은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시온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성이 아닌 온 세계의 성이다. 여기서 큰 왕은 야훼가 위대한 왕이자 세계 통치자이심을 뜻한다. 큰이라는 형용사는 야훼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 최고의 신임을 강조한다.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에 난공불락의 힘을 부여하셨다. 이곳이 요새인 까닭은 이 성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 성의 보호자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온이 이 시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찬양의 진정한 대상은 시온에 거하시는 야훼이심을 알아야 한다. 2번 시온의 불패.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흔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4에서 8절은 시온의 불패에 대해 노래한다. 사전은 원래 보라로 시작한다. 이방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한 후 전투를 벌이기 위해 행군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다. 4에서 5절에 나타난 그들의 진격 과정은 이방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함께 모여 전투태세를 가져 행진하면서 그 도시를 보고 놀라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다로 바뀐다. 이를 요약하면 모임, 행진, 봄, 놀람, 두려움, 도망, 승이다. 그들은 아마도 여호와의 나타나심에 놀라 도망쳤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6에서 7절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왕적 권능을 강조한다. 이방의 왕들은 두려움에 몸부림친다.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고 있다. 또한 사망에서 불어오는 거센 동풍에 다시스의 배가 산산이 부서진다. 다시스의 배는 화려하게 무장하고 스페인의 다시스로 향하는 원양 항해선이다. 이것은 당시 최고의 선박으로서 가장 튼튼한 큰 배를 뜻한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보고 히람의 배와 함께 있대하고 어,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온 숭늉과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곱다. 8절에서 시온의 순례자들은 4에서 7절에 묘사된 사건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확증한다. 시온은 함락되지 않는다. 순례자들은 이 점을 찬송조로 고백한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5절과 8절은 시온산에 거하신 하나님을 본 후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야훼를 보고 무서워서 떠난 대군의 인솔자인 이방의 왕들과 기뻐하는 순례자들이다. 시온 순례자들의 찬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9에서 11절은 시온의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의 내부, 주의 전 가운데서로 눈을 돌린다. 시온의 존엄성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심판을 행하신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1절에 언급된 심판의 대상은 큰 왕의 성인 시온을 공격하는 이방 왕들일 것이다. 이 작은 왕들은 시온에 계시는 큰 왕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그로 인해 시온산이 기뻐하고 그곳에 거하는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4. 이방인의 신앙 고백.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2에서 14절은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을 다룬다. 12절에서 지칭하는 너희는 4절의 이방 왕들을 가리킨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 시온의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무력화된 이방인들은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망대들과 성벽과 돌로 건축된 궁전들을 둘러보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시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14절은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들은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시온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문나라의 구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목자라는 사실도 고백한다. 인도 사실이로다. 라는 표현은 참 목자로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도 이끄시는 목자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메시지. 시온의 순례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심판을 깨닫는다. 시온은 성소에 내재된 특별한 능력이 아닌 성소에 인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태의 요소가 된다. 성소에 하나님을 인자하시느라 정의와 심판으로 통치하신다.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 역시 내부를 통해 존재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 실현되는 곳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 심판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거룩한 순례의 길을 수박수박 걸어가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네. 우리 그러면은 17분까지 읽고 읽은 순서대로
나누고 또 소리 지사님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마지막에 나눠주세요.
네, 그럼 먼저 제가 나누면 그 어제 수요 기도회 때에도 그 시편 46편 5절 말씀 먼저 읽고 나눔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읽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뭔가 어,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게 좀 마음이 되게 새로워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 일정이 되게 많고 뭔가 마음 쉴 틈 없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지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뭔가, 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성에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들으니까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새로워지고, 음, 음, 좀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지, 내가 하는 공부나, 어, 그 학교에서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에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좀 모르고 이렇게 지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다.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소의 그 메시지에 성소의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정의와 심판으로 통치하신다. 이래가지고 이게 시온의 존엄성이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정의와 심판을 행하셔가지고 이제 시온의 존엄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든든하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고 뭔가 제가 항상 이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실수나 이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나 좀 가가지고 통치하심을 좀 구하고, 부족했어도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좀 그 관계 속에서 좀 통치하시기를 좀 구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연이 나눠주세요. 저는 이거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읽었는데, 음, 3절에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를 알려주셨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 뭉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그 해석을 해놨는데 병원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되게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뭔가 제가 아무래도 졸업을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는 것도 제 성격상 되게 너무 다니기도 힘들고, 얼른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4년을 다니고서 또 3년 동안,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또 다른 공부를 하면서 뭐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조급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항상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 그런 거에 대한 조급함이 사실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함이랑 이렇게 고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좀 괜찮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피난처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써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히 제가 뭐 병원에 있는 동안 말씀을 읽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급한 생각이 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10편, 48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보성 형제님 나눠주세요. 저는, 어, 음, 신교회 다니면서 이제 모든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믿음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이제 믿음의 문제로 바꿔 주시고, 내가 그 믿음의 전쟁에서만 이제 집중해서 승리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 하나조차 이제 좀 집중해서, 어,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였고, 많이 하였고, 그리고, 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뭐 작은 문제,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조금, 습관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데, 상황이 커지고 또, 그, 좀 마음이, 위축되고 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 좀 당당하게, 아, 나 가난한 마음을 지켜야겠다, 이런, 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잘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뭔가, 특히 이제 또 수요 기도회 때 또 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또 가난한 마음을 지키는, 어, 성도님들 얘기 듣고 또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듣고 하는데, 아, 뭔가, 이제 뭐, 약간 머릿속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좀, 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아, 막상 나한테 저 정도의 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좀 더 믿음의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소린지사님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집중해서 읽지는 못했는데, 여기 458페이지에 3절의 설명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면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에 난공불락의 힘, 피난처 요새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곳이 요새인 까닭은 이성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성의 보호자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가 처한 곳에 그런 힘과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그 힘을 보여하셨다는 것이 좀 와닿았고, 그래서 4월부터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연초에 4월 초에는 또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고, 입원했었고,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은 또 갑자기 엄마가 아프게 되고 이래서 좀 정신이 없는데,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음, 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잘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지원 집사님 이동 중이라서 혹시 나눔 좀 어려우실까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내리는데 내리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들으면서 저도 그 하나님이 좀 저는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게 최근에 어떨 때 좀 사라지나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대학원에서 그냥 크고 작은 이렇게 관계들 다른 선생님들 만나고 할 때 뭔가 좀 낯선 느낌이랑 편치 않은 그런 마음 제가 온전히 편하게 좀 있을 수 없고 뭔가 정말 막 엄청 잘 맞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되고 이런 게 좀 어색하고 좀 낯설게 느껴져서 집에 와서도 그런 좀 사람들을 좀 의식하는 마음들로부터 좀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좀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어, 음,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마음이 좀 쉴 수 있으면은 좋겠다. 오늘은 그렇게 좀, 그 묵상 모임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나누면 저는 그 메시지 부분에 46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정도 평소에 하나님은 인자심과 정의와 심판으로 통치하신다.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 역시 외부보다 내부를 통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와 닿았는데, 영신교회에 와서 가난한 마음, 또 이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는 것들, 또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제 반응해 나아가는 나의 연약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배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이 메시지 부분이 음, 그 우리가 이제 정신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 참 힘들지만 뭐 가족이든
아니면은 자연자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학교에서든 아니면은 뭐 시연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든 여러 곳에서 저희가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해 나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보성형차 얘기해 준 것처럼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연약함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음, 네, 정말 여기 내부 건물보다 내부 정신이 이제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동생들이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동생들보다도 더 동생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 참 어,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하나님 또 이제 명신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예, 라는 그런 것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고, 또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졸업을 하셔도 취업을 이제 병원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저보다 어린 분들을 당연히 상사로 계속 만날 텐데, 예,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 또 내 아이 정체성의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잘 훈련을 받아서 수요 예배 때나 그 다른 집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까지 예, 많이 기도하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보성 형제님 기도하고 묵상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아의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더 작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되고 상황들이 결국에 믿음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음, 우리가 상황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서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와 또 명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